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시 영적인 성찬 이 말씀을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1절까지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가장 최선의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지고지순의 최고의 사랑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헬라어 번역에는 고민이라고 해놨지요. 좀 비슷한데 히브리 원어 성경 마태복음에는 마라 괴롭다 쓰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과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의 차원에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깊이 제대로 모르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여기서는 주님이여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이여, 완전 육적인 신앙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적인 걸 구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정승 좌정승.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 장관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때만 해도 신앙이 육신의 생각인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그렇게 체험을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 물론 12제자 다 똑같은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자들을 위해서 죽고 오신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시는 잔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이렇게 표현했지요. 나의 받는 세례라고. 세례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철부지 같은 육신의 생각,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교만한 생각이지요. 저번 시간에 갇혀 죽겠다 그랬지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신앙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결과적으로는 성령 받고 순교했으니까 되었지요. 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 세계로 퍼져서 순교했잖아요. 그것이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말씀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은 교회사 역사서에 의하면은 불가마에 집어넣는데 전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반무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샤벳 11절에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 빼놓고 열 제자가 듣고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분하여 여기거늘.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육의 성경을 가졌고 신앙이 어릴 때에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 받고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쓴 잔이라고, 쓴 잔. 우리 여기 쓴 잔 나오죠. 참 가사가 그 늘사랑연가 우리 교회 331장에 보시면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고난받게 하옵소서 나오죠.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받게 하옵소서. 누가 고난받길 좋아합니까? 진짜 동정이나 도움 굳지 않고 영광이나 부구치 비천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잖아요. 나그네의 슬픔 모두 참 멸관 위에 대가 지불하리라. 당신이 자기 땅에서 그러한 길 가셨듯이 우리를 위하여 주가 기꺼이 모든 일은 받으셨듯이 십자가에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맞습니다. 나의 앞길이 오 앞길이 얼마나 많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받아도 원망하는 주의 본 따르게 없소서. 주여 억울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여 내 위로 되신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시지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또 믿음과 소망, 사랑, 그래도 비유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아시지만 데리고 갔었죠. 감람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감람산에 어느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진비살 나라에 감람나무가 엄청 굵잖아요. 몇 병이 됐으니까. 거기 또 바위도 있고 한데 거기서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역사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를 향해서 너희 여기 머물러 있고 나는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 그래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막 잡혀간다는 말씀, 죽는다는 말씀 하시니까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 심히 고민한다. 나쁘시 내 마음. 우리의 마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혼, 죄가 없어요. 의로우신 자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크죠? 11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고난의 장, 십자가의 세례가 더 중요한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 땅에 대시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나 모든 성화에 보면 참 멋있어요. 아름다운 멋있는 바위에 탁 이렇게 무릎 꿇고 써놓고 기도하시는 그림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죠. 이 잔. 십자가 세례. 로마서 6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십자가 세례라고 설교하면서 로마서 6장과 연결을 시키던가요? 놀라운 진리예요. 마지막 때에 십자가 세례 로마서 6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에 밝혀주신 진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완성되지 않고요. 우리는 다 그냥 멸망되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느냐? 예수님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증거로 고민하신 것이고 괴로워하신 것이다. 슬퍼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어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이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고 행복해지고 이것이 이 세상에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민하시고 괴로워가지고 뭐 기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주님의 진솔한 고백이지요. 의로우신 주님.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든 밖에다가 나 하나님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이래야 되지 않냐고 막 합리화시키고 땡깡 부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다 아실 테니까. 이 잔 그래서 십자가 세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조금 지나서 나아가 땅에 얼굴을 엎드려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원하오니 참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 십자가 세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플 때에 많이 그러죠.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TV에 요즘 건강 프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오는데 무릎이 아픈 것이 기가 있잖아요. 1기, 2기, 3기, 4기가. 아기 날 때보다 더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릎 아픈 것이.
제가 그걸 보면서 조공사님이 생각나고 우리 사모님이 생각나고 저도 가끔 말이죠. 말씀 작업하다가 무릎이 색 하네. 그러면 진짜 아이 그냥 나오죠. 소리가. 그냥 그 면도칼로 말이죠. 싹 도려내는 것 같아. 무릎이. 그냥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참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구나. 별 수 없구나. 그냥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매일 조깅도 하는데 그렇게 산소를 많이 호흡할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빨리 늙는다고 병이 생긴다고 그러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다는 아니지만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적당한 게 좋고 중간이 중용이 좋다. 중용이 좋다. 그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어. 구약에 보면 의인들이 나오는데 전도서 그 의인들이 삶이 의롭게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석하는 노아나 욥이나 에녹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해석하는 놀라운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은 신약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구약에 짐승의 피로 죄 사함 받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없어지지 않는 시대. 그 짐승의 피, 그 율법의 맹점이 율법.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구약의 의인들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여기 물론 의인은 창세기는 율법을 주지 않았으니까 아담도 율법 받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담도 율법 10계명을 몰랐고 두지 않았고 아인과 가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창세기 모든 50장까지의 사람들은 의인들이 있지만은 그 의인들은 10계명을 몰라요. 창세기는 10계명을 하나님 주지 않았으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 비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 전도서 7장 20절이 제 눈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확 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율법과 복음을 밝히 알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왜 전도서 7장 2절에 선을 행하고 왜 죄를 범하지? 죄 짓지 않고 선만 행하는 의인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죄 안 짓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진리 간단합니다. 구원의 진리. 그런데 복잡한 신학 교리로 말이죠. 구원받은 의인도 범죄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 번역으로 잘못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영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육체 겉사람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죄 안 짓고 못 짓게 하고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그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거한다는 말은 약동하는 걸 말해요. 약동,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영원한 진리예요.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영의 새 사람도 거듭난 영의 새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은 죄를 안 짓고 못 짓는 구원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피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든 죄들을 다 영원히 속죄해버렸다. 히브리서 9장 12절. 구원의 진리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설교하고 복잡하게 믿어.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구약의 의인들은 죄를 지니까 또 회개하고 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가는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랬지만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죄상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는 영원히 죄상을 못 줍니다. 그게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리셨다. 영원히 다 속죄해버리셨다. 그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10장, 옆에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석을 못해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에요. 신약의 새복음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내 법은 새 언약 복음의 법이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저희 마음은 거듭난 새 마음에 두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뭐 자꾸만 죄를 짓고서는 회개하면 된다 그럽니까? 네? 뭐라래요 여기 지금? 저희의 죄와 불법을 어떻게 내가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은데요. 근데 왜 자꾸만 나는 구원받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죠? 진리 아닌 비진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가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그 길은 천국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것 저의 육체니라. 구약에도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한시적으로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피를 흘려야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의 모든 죄를 나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나의 최고의 방법이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지고지손의 사랑이야. 사랑.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죄사함 받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피로 악한 양심에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 육체 몸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육체 몸이 아니고 그럼 영의 몸이 있나? 영의 몸은 구원받은 영의 몸인데 뭘 씻습니까? 안 맞아요. 죄인의 몸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죄인의 영혼을 몸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몸 보이지 않는 몸,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맑은 물로 씻었다 그러니까 죄 삶을 이렇게 비유로 감춰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났어요. 참 마음과 참 거듭난 새 마음과 이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온전한 진리를 모르면 중간에 가서 영생합니까? 영생 못해요. 참 마음과 온전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뭘 나아가자. 우리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구원의 진리가 간단한데, 저 페이스북에 본 지 몇백 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에 단골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아멘은 요즘 로마서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 로마서가 정말 깊거든요. 그 로마서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육체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자기의 안타까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 짓는 상태를 기록했다고.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비진리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뿐이 아니고 6장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의 옛사람 죄인이 죽은 다음에 로마서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의 선생으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인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받느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일 때에 바울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바울이 죽지 않은 상태, 2장 19절은 바울이 죽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이제 때가 되어서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율법에 죽지 못했어. 너는 내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직 모르지. 그래서 조금씩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이 율법을 이제 보게 하시는 내용이 로마서 7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왜 못 지키지? 내가 왜 선을 못 행하지? 내가 자꾸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죄를 짓고 있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7장에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선생일 때에 성령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에게 조금씩 율법으로 바울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사실을. 그 체험을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 7장이라고요. 무슨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죄를 집니까? 그것이 구약 율법의 신앙이에요, 율법의 신앙.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깨닫게 하셨느냐 하니까 로마서 6장을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6장의 내용.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이제 봤더니 나만 위해서, 내 죄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지. 그러나 그 사람의 속성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내보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내가 너의 죄까지 영원히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애버렸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거든. 죄지는 너 옛사람 죄인까지 내가 2000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함께 죽여버렸어. 그 진리를 로마서 6장에서 밝힌 거예요. 이 로마서 6장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진리의 바로미터예요. 핵심의 진리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로마서 6장은 죽었다고 하지만 아니 죽었다고 하면 죽었다고 믿어야지요. 말씀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사람의 학설과 교리를 의지하고 믿어요. 그건 진리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 믿는 사람, 믿게 된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제 말입니까? 아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구원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지 예수님이 왜 고민하셨고 왜 괴로워하셨는지를 인본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막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고 나의 최선의 방법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니까 이제 도의초보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괴로워하시고 고민하고 이렇게 그러셨구나. 그러고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3번을 나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자꾸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세히 해놨습니다. 39절 쭉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4복음도 다 나오죠. 그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까지 볼 필요가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저 가룟유다 저 사람이 나를 팔아먹고 자살해 죽어야 되는구나.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희생이 없이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흙과 백이 다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의 죽은 힘으로 우리는 행복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체험을 이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지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넘어가요. 41절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럼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마음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루하루 거듭난 영을 말하고 이것은 거듭난 세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가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마음은 원해요. 깨어있기를 원해.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 근데 얼마나 육체가 피곤한지 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서 떨어져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확실히 거듭난 세 사람인 너희 새 마음은 기뻐하지 마. 너희 영생 못하고 죽어야 할 겉사람, 혈과 육의 사람, 육신, 이 육체 덩어리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육체의 몸, 육신, 육 이렇게 나오면은 자꾸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육체라고 설교하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거 다 비진리예요. 로마서 7장에서 육체, 육신, 몸 할 때는 뭐예요? 다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육신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육체의 사람, 육의 사람 그러는 거예요. 육의 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몸은 죄가 없고, 그렇죠? 이렇게 다 돌로 나가요. 그래서 제자들이 신앙이 어리단 말이죠. 성령 못 받았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론 육체가 피곤하고 잠이 오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고 육의 사람 상태고 거듭났지만은 육의 사람이 어떻게 속에 거듭난 사람보다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그 말이. 그래서 너희 영생 못하고 죽어야 할 그 사람, 혈과 육의 사람, 거듭나지 못한 육체, 베드로의 육체, 야고보의 육체, 요한의 육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 거듭나지 못한 야고보, 거듭나지 못한 요한 사람을 말한다고요. 약하고 게을러서 문제구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래서 사람은 자꾸 편하기를 원하는구나. 육의 사람, 네? 영생 못하는 나.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응? 그냥 편하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이거 기본 욕구예요. 죄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약하다, 게을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영생할 수 없는 혈과 육의 사람, 그 사람과 영원히 영생하는 영의 속 사람을 증거한다. 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두 부류의 사람. 성경은 간단해요. 저 진리 보면은. 그러므로 그 사람에 속한 육신의 생각인 내 자, 좀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에 맞게 선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짓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의지하지 마라. 너 자신 믿지 마라. 너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까? 산상복음에, 마태복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요. 왜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왜 그러는지.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사야 이사야 몇 장이냐? 이사야서 2장. 사람 의지하지? 그래도 의지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나이 들어봐야 알아요. 나이 들어서 아파보고 산전수전, 지하전까지 다 체험을 해봐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진짜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갈까? 그거밖에 없어요. 나들면 젊을 때에 뭐 꿈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육의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진리를 모르면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간의 영혼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뭘 밝혔느냐? 사람의 마음은 물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 물질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아담을 흙으로 지을 때에 그 흙에 속한 물질인 영혼도 아담 속에 지어진 거지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래서 자,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시편에 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속는 거구나. 시편 104편 29절 이런 진리를 안 믿습니다. 자꾸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내 영혼을 자꾸 구원받는다고 비제대를 붙잡고 있잖아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 있는 영혼도 소멸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죠?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죄를 짓고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새 사람이 영의 사람이 영생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졌던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나의 종교인인 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응? 지옥 가나요? 그럼 지옥 가고. 그게 납니다. 또 거듭난 나는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형벌당해서 괴로울 정도가 아니지, 미치지. 또 한 사람은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옛사람 죄인을 죽일 때에 그 옛사람 죄인의 영혼까지 전부 다 통체적으로 전부 다 전체 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 했어요? 소멸시켜버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안에서 구원받는 새 사람에게 있는 육의 사람, 한해서만.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영의 사람 새 나는 천국까지 영생하고 이제 지옥 갈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이게 말씀의 개혁이에요.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도 영원히 형벌받아요. 더 이상 진리 없습니다. 이게 완전한 진리예요. 신학 교리도 없는 진리. 이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저는 이 진리가 진리 성령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하면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대조해 보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 구원이 감춰 있었구나.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증거에도 말이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말씀. 행복한 은혜의 복음이에요. 6장 1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의해 겨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지면 되느냐? 그런 게 바울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이 당시는 뭐죠? 로마 교인들 포함되어 있죠.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럴 수 없는데, 죄 지을 수 없는데 왜 죄를 져요?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죄를 짓죠.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아도 그럴 수 있다, 죄 질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에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도 죄짐을 회개하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복음서는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냥 뭐예요?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았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고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사복음서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고,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고, 쉽게 하면 자기도 못 지키면서 설교하는 사람도. 그 올바른 구원의 진리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무슨 물? 선물이에요, 선물. 거듭난 명예 세 사람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선하게 살아요. 그냥 삶이 나와. 선한 삶이. 숨 쉬듯이. 이게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데 은혜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값싼 은혜. 그 비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 안 짓는 은혜, 범죄하지 않는 은혜, 영생하는 은혜, 세계명의 생활을 하게 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의 세 사람과 해가지고 율법 십계명을
이루어 완성하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옛사람 주인이 어찌 그 가운데도 사느냐? 옛사람 주인 없어. 소멸시켜버릴 때 6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께서 예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여버렸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저는 얼마나 만일 있어도 고맙고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로 나를 점 찍어 놓으셨다고. 그 히브리 원어에 나오죠. 점. 요도 딱 찍어요.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무슨 로마 숙장을 설교하면서 원죄가 남아있다고요? 어디에 원죄가 남아있다고 로마 숙장이 말씀했습니까? 창세기에도 원죄가 남아있다고 그런 단어 내용 없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에 죽어야 될 사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사람을 말하는데,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에덴동산에 영생할 텐데, 그것은 텐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어성에 보면은 아담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흙으로 지어진 아담. 그 원어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질그릇을 부숴버리다. 산산이 깨트려버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가치 없는 질그릇이래. 아담을 가치 없는 질그릇. 헬에서 삐클레 껍데기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알맹이고 너희들은 다 껍데기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껍데기 사람이에요. 첫사람. 이 첫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첫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렸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이 로마 6장이 증거하는 영원불변한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은 미완성입니다. 보실래요? 왜 미완성인지.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된대요. 아닙니다. 정확히 한 번 되면 끝나는 거지. 뭐 계속되긴 뭘 계속이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간단해요. 진리. 복음에는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죄인이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지요. 그러나 루터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예? 왜 그랬어요? 로마 천주교에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죄인이 믿음으로 못 사는 걸 몰랐다고요. 옛날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죄인은 믿음으로 못 살리라. 이것이 영원한 진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진리가. 사람의 머리로 연구하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예? 그래서 이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뭐가 남아있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피 흘리지 않은 산순교가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거듭난 세 사람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그 사람에 속한 육신의 생각하는 내 자, 그 사람에 속한 내 자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들 말을 하는데 제대로 알고 말을 해야 돼요. 뭐가 죽는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이
옛사람 죄 죽는 줄도 모르고 자아가 죽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못 알아듣지요 고린도 교인들이. 염려 많이 매트 나는 날마다 죽어. 바울의 육체가 뭐 수천 개 수만 개 됩니까? 뭐가 날마다 죽어요? 뭐가 날마다 죽어? 몰라요 뭔지를 오늘날.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생각하는 나.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는 옛사람 죄인이 다 죽임 당해가지고 소멸시켜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살아있잖아요. 옛사람 죄인 겉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후패 가잖아요. 그 증거로. 그러니까 늙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제 숨을 멎을 때에 우리 속에 나의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영혼까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멸되어 버리는 진리.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영혼불변한 새로운 성령의 신학이 기록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도 오늘 시간에 내가 뭐가 안 죽었는지 내 육의 생각이 뭐가 부인 안 됐는지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잘 죽었어. 다 신부단장돼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